여러분, 다음 21개 고등학교를 가나다 순으로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개원예고, 군포 홍진고, 국악고 동덕여고, 미림마이스터고, 반포고 서울공연예고, 서울문영여고, 세화여고, 수택고, 숭의여고, 안산고, 양재고, 은행고, 이대부고, 정신여고, 중동고, 청원고, 한림예고. 목사님 저희 학교 빠졌는데요 하는 친구 있어요? 있을 텐데, 그치? 네,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21개 학교는 혹시 빠진 학교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보여드린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명 이상 모여 함께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하는 학교 리스트입니다. 혹시 빠진 학교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고등 1, 2부에도 물어보았는데 고등 1, 2부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혹시 고3부 우리 친구들 중에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저는 참고로 세계 최고 우주 최강 상문고 대상문고를 졸업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조금 무서운 선배, 3학년 선배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마다 학교 운동장 한켠에 모여서 한 7, 8명 모였나요? 저희 교회 다니는 선배,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이렇게 학교 기도 모임. 그때는 학교 기도 불시 운동 이런 멋있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기독 학생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 보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게 있지만 찬미예수 500이라고 했고요. 두꺼운 찬양 곡집이 있어요. 그거 하나 들고 월요일 점심에는 운동장 한켠에 가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같이 펼쳐놓고 같이 찬양하고 한 20분 정도 그리고 나서 학교 우리 어디죠? 우리 사 먹는데 매점 거기 가서 햄버거 하나씩 먹고 그리고 같이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 우리 후배들과 기도 모임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잘 부탁한다 했는데 없어져서요. 네. 어디 가서? 우리 상문고 있지? 창피하니까 창피하진 않지만 리스트에 없으니까 민망할까봐 따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다시 기도 불시 운동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임을 이제 여러 친구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게 있었어요. 잠깐 보여주실까요? 음악실에서 선생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장소에서 정말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물론 사진을 찍느라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정돈이 좀 되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깔끔하죠, 그렇죠? 이렇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튼 사진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 정말 학교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또 열정이 새롭게 솟아납니다. 정확히 열흘 전에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열린 제 3차 덜라이트 집회, 올해는요 정말 전국에서 왔어요. 강원, 충청, 경상도, 전라도,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그래서 제가 제주도 신청 선생님 한 분, 학생이 이렇게 있어갖고 정말로 오시는지 확인을 우리 함께 준비하는 목사님 통해서 정말로 오시는지 한번 전화를 한번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정말로 오셨어요. 이 집회를 위해서 서울 구경하는 게 아니라 서울 구경? 서울에 다른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덜라이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멀리 제주도에서도 온 거예요. 그날 참석한 친구들도 알겠지만 본당 정말 3층까지 가득 차 약 6,500명의 청소년들, 거기에는 우리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학교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전국에 초, 중, 고, 대학 캠퍼스까지 1,400개가 넘었어요. 별로 안 놀랬다, 그렇지?
네, 뭐그 정도 학교는 와야지, 그치? 사랑의 교회인데. 네, 네. 정말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정말 이번엔 초등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왔어요. 네, 저희 딸도 왔어요. 네, 저희 친구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무튼 초등학생들도 여기 와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기도하며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 오늘 이거 부탁하려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부탁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면 아멘. 네. 지난주에 은혜 되게 많이 받았는데 치킨 먹으면서. 네. 오늘 왜 이래? 먹을 거 없다고 이러기야? 네. 자, 은혜 받았으면 아멘. 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12년이라는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의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 기도 모임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 아마 SNS를 통해서 아마 확인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더 웨이브라고요,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약 10수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더 라이트가 두 번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야, 모르는 학생들이야. 그런데 전국에서 더 웨이브, 그리고 이어서 우리 더 라이트 두 번째, 김포의 더 레터, 수원의 더 드림, 대전의 라이트온, 강원의 더 윈드, 저기 멀리 전라도에서 최근의 빌드업. 뭔가 좀 이름이 서로 비슷비슷하다, 그치? 네. 원조는 더 라이트입니다. 네, 아멘. 네. 더 레터, 더 드림, 라이트온, 윈드, 빌드업. 이렇게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함께 모이는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데 언제 있었나 싶은, 여러분 코로나 기억나요? 네, 그 이름도 예쁜 로나. 네, 코로나 기억나요?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든 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인 저는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촬영도 하고 몇 명, 한 5명만 앉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무튼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그런 인사를 했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만나요. 네. 그런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거리두기 격상 막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인사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를 받아요. 네, 이랬잖아, 그렇지? 여러분, 말이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지. 네.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안타까운 건 그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서 지금도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모일 그날을 기대합니다. 준비하며 은혜를 사모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오히려 코로나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집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해 줄까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내년 6월에 전국 우리 학교 기도 불시 운동하는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모이려고 그래. 그때 오세요. 네, 우리 대학생들도 초청할 거예요. 네, 우리 예배 대학생님들, 네, 표정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 대기번호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제 본 면접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예비 대학생님들, 내년에 꼭 만납시다.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배우고 또 느끼고 또 덜라이트 집회를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미래이고 한국교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덜라이트 집회 때 정말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 쇼츠하고 릴스로 막 제가 계속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계속 전파하고 있는 영상인데, 여러분 집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파송 선언문을 외친 거 기억나요? 네, 그때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잠깐 보고 말씀 들을까요? 네, 영상 보여주세요. 우리는 학교와 캠퍼스에서 학교 기도 물씨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 우리는 학교와 캠퍼스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 따라할까요? 기도를 실제를 범치 않겠습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하나, 우리는 학교와 캠퍼스에서 성령과 가치관으로 무장하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 우리는 학교와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학교 물씨 운동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찍은 줄 몰랐지.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눈에 눈물이 막 글썽이면서 믿음의 주먹을 푹 던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때 그 순간이 정말 지금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영상을 몇 번씩 보면서, 야, 너희들이 소망이다. 정말 너희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지금 다 암울하다고 그러고 다 힘들다고 말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뭐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사랑의 교회 청소년, 특히 우리 고3 수험생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그나마 조금 뭐 연봉이 조금 높은 직업 있다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런 직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빌붙어서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못 배우고 부족하고 쉽게 말해서 아웃사이더들, 비주류,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이었어요. 또한 당사자인 본인들도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은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들으세요,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심장 뛰며 가슴 설레이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과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정말 중요한 물질이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인기라고 합니다. 최근에 혹시 미국 다녀오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 미국 중에 미국 뉴욕, 뉴욕 중에 뉴욕 맨하튼, 거기에 가면 한 식당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 대단하대요. 최근에 그 거리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뉴스를 제가 보았는데 요즘 미국 MZ들에게 인기 있는 맛이 있대요. 어떤 맛인가 하면 스위시라고 하는 맛이 대박이 났대요. 스위시 뭐지? 두 맛을 합친 맛이야. 스위트 앤드 스파이시. 우리가 잘 아는 맛, 그 아는 맛 그거. 대표적인 메뉴 뭐죠? 양념 치킨. 네. 치킨 하니까 지난주 생각난다, 그렇지? 이 예배실을 가득 메운 들어올 때 깜짝 놀라지 않았니? 오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렇지? 8시 예배를 예를 들어볼게요. 9시인데 분명히 9시인데 한 손에는 치킨을 딱 들고 있고 입안 가득 피자를 와구자구 9시인데, 그것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분명히 9시인데, 밤 9시가 아니라 아침 9시인데 10시 예배도 마찬가지였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거예요.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 거예요. 후배들한테도 해줄까요? 그래요.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줄게요. 시험 끝나고 오면 행복한 시간이 있다. 아무튼 뉴스에서 한 청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K푸드 열풍은 계속될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 바로 맛이에요. 좀 가려졌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다양한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맛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맛,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는 맛, 여러분, 이 맛을 내는 핵심 재료가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외로운 바다를 비추며 길을 안내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등대입니다. 더 라이트 대표 이미지,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이미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 등대를 제목으로 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깊은 어둠 속 바다를 걷는 그대를 향해 저 멀리서 속삭입니다. 여기야, 괜찮아. 널 위한 길이 있어. 이거 부탁 안 했는데 BGM까지. 길을 잃고 홀로 선 것만 같은 밤에도 등대는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립니다. 희미해 보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빛으로 그대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길을 비추며 조용히 속삭이는 등대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은이, 이민형. 등대. 사람들은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그리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다시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선한 영향력 하면 손에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그의 나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총명함이 남달라서 뽑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의 가치관을 떠나서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한 다니엘, 이 한 문장으로 그의 모든 삶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자굴 사건이죠.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즉시로 그것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왕의 엄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나요? 피했나요? 아니면 던져졌나요? 던져졌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 6장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죽을 줄 알았어요. 굶주린 그 사자의 밥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저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어요. 사자의 포효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금 뮤트했어. 사자의 포효. 네. 그리고 그를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천사가 그의 입을 틀어막는 거죠. 네. 사자도 당황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는 다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명령을 내렸던 왕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색한 이제 여러분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어디든지 달려갈 그대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졸업하기까지는 아직 몇 개월 남았어요. 물론 입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과감하게 도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후배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킨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해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 기도 모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힘든 길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부족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아웃사이더였어요. 비주류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는 소금 얼마나 중요해요. 어둠을 밝히는 빛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어떠함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여러분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받은 성적, 지금 나를 평가하는 그 어떤 기준으로 나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속삭임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나의 핏값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 아낌없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준 너희는 나의 자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